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요.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더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럴 때 가은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어쩔까? 겁나겠지. 반성하고 이러면 안 되지. 또 실수하려다가도 죄를 지으려다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주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무소부재라 그래.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하려다가도 조심하게 되고, 또 잘못한 사람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적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주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 또 죄지어, 이렇게는 안 하지.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성공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교만하지를 않죠. 망해도 하나님 이것도 또한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사업이 망했어. 망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뜨거운 여름에 돈도 없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욕을 한 거야.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으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 아이스크림을 씹어 먹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이스크림 먹고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가 아저씨 그러더니 왜?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말씀하셔요. 깜짝 놀란 거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저씨한테 아이스크림을 말하네요. 무슨 말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 말이야.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다해서 사업에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누군가 왜 밤에 캄캄할 때 죄가 많이 일어나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안 보는 게 하나님이, 사람은 안 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나다나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거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라 그래. 조지사님 늘 교회 예수 예배하러 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최입사님도 직장에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말해보고 싶다, 그런 부담이 생길 때는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성경에 애언된 사람, 율법에 애언된 사람, 선지자들이 말한 사람, 그 사람, 즉 메시아가 여기 왔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었어요. 기름을 부은데 누구에게 붓냐면 주로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거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분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압박하에 있었잖아요.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야. 메시아가 와서 다윗 같은 그런 강한 군주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열망이 딱 있었단 말이야. 메시아만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야 메시아가 왔어. 율법에 말한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왔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크잖아. 그 아래서 뜨거우니까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주님을 묵상을 했어요. 메시아를 묵상한 거예요. 주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묵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묵상을 하고 있는 주로 최 집사님 언제 묵상하세요? 일하시면서? 일을 할 때는 못하고요.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잡초일을 하거나 청소일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 내 속에 잡초를 뽑아 주십시오. 청소하시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설거지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간병하시면서도 그분을 보면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또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 나이 많고 너무 힘든 분 보면은 어떻게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곧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 곧 주님 앞에 갈 테니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 사람이 돼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 잊어버렸지? 쪽발. 발이 족발이어야 돼. 족발 맛이잖아. 이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 있다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늘 돈을 생각을 해요. 돈을 묵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묵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하늘의 것,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별되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구별돼요.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죠. 두 번째로는 그렇지, 되새김하는 거야. 되새김을 못하면 부정하다고 그래. 되새김이라는 게 두 가지, 짐승이 두 가지가 돼야 돼. 소가 두 가지 다 되잖아요. 쪽발도 되고 되새김도 되고. 늘 되새김한다는 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이 야 메시아가 왔어. 이게 구약의 단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메시아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차이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니까 너무 이게 놀랬는데 이 나다나엘이 안 거예요. 뭘 하냐면 어떻게 그 나사렛 깡촌에서 그 초라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옛날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딱 나와 있어.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몰라. 그래서 그냥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단 말이야. 어촌에서 아주 깡촌에 자랐어. 그러니까 뭔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메시아가 나오려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근데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 예수를 알려고 해야 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 근데 예수를 몰라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99% 맞아요. 1%가 틀려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대단하게 많이 알고 대단한 기적을 행사하고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모르면 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가보면 전부 다 기적, 신비, 이상한 것들이에요. 무당 종교 같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사들이에요. 무당들도 행하는 것들을 기껏해야 그런 정도 하려고 주님 오셨겠냐고요. 일반 종교에서도 하는 그런 정도 하려고 오셨겠냐고요. 어떤 종교도 어떤 무당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니까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죽고 부활하신 걸 상징하거든요. 죽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의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거 강조하고요, 그렇게 사람을 수천 명, 수십만 명을 모아다 사기꾼입니다. 주님이 모른다 그럽니다. 주님이 모른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빈약해 있어요. 너무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대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 저오를 수가 있냐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잘 주무셔. 괜찮아요. 주무세요. 그리고 귀만 열으세요. 아,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뭔 사단이 역사에 피곤한 거지.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제 눈꺼풀이 저녁에 잠잘 때만 감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구원받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음이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예배가 무당 장사꾼들처럼 돼버렸어요. 헌금이나 강조하고, 교회 헌금 강조하는 교회는 무조건 가지 마세요. 목사가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 특별한 능력자라고 절대 가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외의 걸 자랑하면 다 사기꾼들입니다. 교회는 헌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헌금이 필요하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하면 되지. 그건 뭐라고 성도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그 삥 뜯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뭐 헌금 강조하라고 했어요? 헌금은 자기가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강조할 것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의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뭐 바쳐봐라. 네 집을 팔아서 바쳐봐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축복하시니까 100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냥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하고, 또 예배당이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좀 하는 거고, 그렇지. 막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면요, 그 복 못 받아요. 30배, 60배, 100배로 튀어준다는데 뭐, 하나님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다 성도들 걷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이에요. 아주 제가 이거 유튜브 나갈 거거든요. 대놓고 말하는데 사기꾼들이에요. 목사들 헌금 강조하고요. 기적 강조하고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요. 거의 사기꾼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기분 좋은 소리를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선지자를 보고 성경이 정확하게 하면 싹군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이고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니까요. 캐나다 안 보이지만 분명한 세상이 있고, 아침에도 우리 캐나다에서 통화하고 왔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적행 같아요. 끝없이 내려가는 것이 무적행이거든. 인간의 탐심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억, 10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100억으로 만족할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럴 것 같죠. 아이고, 100억이 생겨보죠. 1000억. 1000억이 생겨보죠. 그 다음에 경. 말도 못해. 인간은 끝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록펠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시렵니까? 그랬더니, 인터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조금만 더. 끝없이 조금만 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은 지옥이거든요. 무적행 것이 끝이 없는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를 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 나다나엘이 몰랐어요. 그럼 나사일 구조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따라왔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깜짝 놀라죠. 몇 절에 나와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가리켜 이르되,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것이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진리라 그 말은 나머지는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다나엘도 가짜죠. 거짓된 자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참 이스라엘이요 거짓된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간단하게 말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완성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완성 안에서는 너는 거짓됨이 없어.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너를 참 이스라엘이요 거짓됨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럼 우리의 그 지체들이라 그 말이 몸이 되어버렸어. 그럼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근데 나는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니까요. 너 의인이야 그래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앞만 봐도 죄인인데 또 보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러네. 그 의롭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천국 가게 된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죠. 구원파들은 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주님이 우리 죄 다 용서했으니 괜찮아. 걔들은 뭘 복음을 모르는 거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저 가벼운 값싼 죽음이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값싼 게 아니에요. 어디 동네 아저씨가 대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냐고. 가은이가 어제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언니가 찜질방에 갔자고 그래갖고 찜질방 가는데 찜질방을 완전히 흙으로 이렇게 묻어버렸더만요. 그래서 장사 지내버렸더만. 죽은 거야. 뭔 관 같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요. 흙을 다 덮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다네요. 35,000인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언제. 거기서 예배 한번 드릴까요? 근데 그 언니가 이렇게 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대줬나 봐요. 그치? 아니, 그냥 같이. 야, 언니면 내줘야지. 그런데 그 언니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 좋은 언니인데 그 언니가 가은이를 대신해서 죽었네. 어제 막 그 흙을 다 묻어가지고 꼭 그 무덤에 장사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죽어라 열심히 죽어라. 죽은 걸 경험해야 돼. 그래야 살지. 근데 그 언니가 가은이를 사랑해가지고 가은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언니가 대신 죽었어. 그러면 가은이가 함부로 살겠어? 그 언니의 목까지 대신 열심히 살겠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겠냐고요.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 살고 뭐 하나님 다 용서해 괜찮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지옥 새끼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맞았으면 그 다음에 그 두들겨 맞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천국 간다. 내가 너 대신 죽었어.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겠냐고요. 날마다 눈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나다나엘을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 보통은 양심적으로 착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래, 니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유대교 자체는요, 유대교는요, 그들은 거짓 종교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을 보고 주님이 참 이스라엘이냐고. 이 사람이 지금은 아직 뭣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나사렛에서 그런 게 나오겠어. 무시하지만은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내 몸이다. 내 속에 포함된 사람이라. 그래서 너는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겠어요? 거짓말 했죠.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데. 인생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아이고 주님 별 말씀 다 하시면 되겠잖아요. 근데 어머 어떻게 나를 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직함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죠.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그잖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네가 나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주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해서 라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대답이 괜찮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맞는 답은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맞히시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신의 아들들을 왕들을 보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처럼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큰 일. 너가 단순하게 나를 메시아로만 보느냐?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내 위에 사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불화염금으로 딱 막혀서 선악과를, 생명과를 못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하늘 문을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야.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은혜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자취방에 있잖아요. 그때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얘기해. 천사들 왔냐? 야, 은께 좋다.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자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뭘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우울할 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게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두 가지 사람을 예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철퇴를 맞습니다. 야복강에서 철퇴를 맞거든요. 철퇴를 맞아가 환도뼈가 부러져버리고 쩔뚝거리 그때부터. 근데 주님이 어째? 죽여서 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환도뼈를 맞았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를 맞아서 다쳤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쩔뚝거리면서 뭐해?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갔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항상 우리는 인생은 연약하다는 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안 된 사람이요. 나는 무능한 자. 순간에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지팡이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지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야곱이 마지막에 큰 일 하나 했으면 뭔 일을 했을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바로 앞에 나간 거예요. 애굽의 왕.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너 그 세계 최고의 권력과 풍요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그 바로를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생각할 때는, 야곱 왕이 생각할 때, 저 가짜는 거지 같은 것이 어디서 나를 축복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런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이미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것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전부인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을 보고 완전한 자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영광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뭐냐? 진정한 영광이 뭐냐? 진정한 성공이 뭐냐? 진정한 승리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 사람 죽을 때 비참하게 죽잖아요. 초라하게 죽잖아요. 돈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초라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잡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가는 동안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참 약하네, 모질이네, 비리비리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면 육신의 때는 끝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내야겠어.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귀신 들렸네, 마귀 새끼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마귀 새끼와 똑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나는 지옥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할 그 일도 없네. 이런 사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대단한,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왕자. 근데 어떨 때 그 이름이 바꿔지면 철퇴를 맞을 때예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겁니다. 두들겨 맞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망해라. 그래야 겸손해진다. 두들겨 맞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 우리 철든다 그러잖아요. 맞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인생을 한탄하다 그렇게 자살하든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망해도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망해도 예수를 알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깨닫고 죽었어요. 근데 천국에서 지금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이 길 가지? 힘들지? 괜찮아, 좀만 참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날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만큼 죽음을 향해 떨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것만큼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